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같이 할게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사용하라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누가 참 성전이며 또 성전에서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가운데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곧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된 곳인데요. 성전에서 그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은 장소이며 반드시 이곳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멀리서 오는 백성들이 제사에 드릴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아니면 성막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고 사는 일,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에 탐욕이 가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그 모습이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집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곳인데 그 본질을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이 무엇을 꾀하였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꾀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금 구약의 성전, 이 헤롯 성전,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눈이 어두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성전을 성결케 하신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죄목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가 성전을 헐라라고 말한 자라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찌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훼손이 돼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걸려서 보수 공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물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이 건물 성전을 말하고 있고요. 주님은 뭘 말하고 계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참 성전 되신 주님께서 허물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참 성전이신 주님이 허물어져야,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성전들로 그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참 성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쫓아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주님 당하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곧 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예표한 참 성전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가 무너져야 하시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무너지심으로 또 그가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나님 말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곧 말씀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정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나그네 된 자로 이 광야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허물어지심으로 세우신 너무도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주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뭐 하십니까? 성전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들로 주께 기도하는, 주를 바라보는 복된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허물어지심을 통해서, 그의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도 같은 생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 기도하는 집으로,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굳게 믿고 주의 붙드심과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